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 이런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은 드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세계를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넘치는 위로와 회복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멀고 먼 시대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날에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그 영광의 풍성과 그 하나님의 무궁한 위로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 그날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째는 종자에 비를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아무리 아름다운 종자를 뿌렸어도 비를 주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합니다. 상처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성도가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욥이 노래했습니다. 모든 우상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리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사야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도 고생과 고난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나세에 의하여 그는 톱에 켜 죽었든지 아니면 내 말이 이끄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엄청난 순교를 당한 선지자이시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 세계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자에 비를 주신다는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싹을 틔워 주시리라. 헛된 것 많고 헛된 일 많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었으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종자에 비를 주시리라. 하늘이 비를 주시는 이유는 땅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기다립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패역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본문 12절에서 이러한 상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종자의 비를 주리라. 여러분, 내가 구한 어떤 종자든지 그래도 더 귀한 씨앗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이 나지 아니하면 참 애가 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이 날 때의 기쁨을 말로 못합니다. 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종자의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비단 종자의 뿐 아닙니다. 내 모든 오고는 세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비와 같습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종자의 비를 주리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가축에게 강활한 목장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축과 들짐승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강활한 초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활한 목장은 끝이 보이지 않은 초원을 말합니다. 짐승들에게 여러분, 가축에게 이런 초장이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여러분 초장을 찾다가 고생 끝에 이 초장을 찾으면 양떼들은 그 풀밭 위에서 바로 뜯어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 초장 풀밭 위에서 구불고 뛰고 눕고 그래서 저들의 눈으로 볼 때에 큰 산이 작은 산이 따라서 춤을 춘다고 하였습니다. 뛰고 굴리고 구르고 한참 그렇게 한 후에야 그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초원이 주어집니다. 아프리카, 케냐나 이디오피아 같은 곳에 주어진 초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동산입니다. 삶의 기운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역대상 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서마야의 5대 손이요 알론의 손자요 시비의 아들인 시사가 저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 다니다가 골짜기 동편 거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땅이 강활하고 안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무너져가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로 보았습니다. 이 가축들에게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크기에 곡식과 푸른 초장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물이 지어가는 골짜기로 가는 가축대, 참 축복의 때로 보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 에브라임과 길라 산에서 만족하리라. 마음이 만족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예배해 주셨는지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 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으로 만족하게 하시리라. 이 날을 위해 오늘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날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근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산 출령의 겨울과 시냇물이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는 날에 하나님께서 강활한 목장에서 심히 맛있게 한 먹이로 먹여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 광활한 목장은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여러분. 겨울과 시냇물이 출출출출 흐른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왜? 위에서 비가 올 때 겨울에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땅바닥에서 샘이 솟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사막이나 네게브 사막을 보세요. 고산 줄령들이 풀 한 폭이 없는 바싹 마른 땅입니다. 산이 태양볕에 가루가 되어 토사가 되어 흘러내립니다. 이러한 곳이 변하여 초장으로 덮이고 겨울과 시내가 생겨나리라고 약속합니다. 천지개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종자의 피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맛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산을 고치시고 들판을 고치시고 강을 고치시고 하늘도 고치시고 그 속에 축복받은 성도와 가축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고산 줄령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사막에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아니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이 약속은 달빛은 햇빛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생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해와 달도 고쳐주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밤이 없는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햇빛은 7배나 더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걱정이 됩니까?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을 성장케 하는 빛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7배의 속도로 자랄 것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 결명자, 이 풀은 사실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 초잖아요. 한 해 자라고 죽고 또 나고. 그런데 제가 애굽에 가서 이 결명자 나무를 보고 큰 고목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의 1년 초가 애굽에서는 큰 고목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나무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생명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오늘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 이사야의 소망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고 오늘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 종자의 비를 주시는 이 약속,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뛰노는 이 축복, 고산과 줄령의 겨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이 축복, 달빛은 햇빛같이 되는 이 축복은 그 안에 있는 부름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축복 속에 먹여 살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이 약속을 이사야처럼 믿거든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난의 선지자, 하나님이여 머나세가 산 시대를 살았던 고생의 선지자. 그러나 그가 바라본 세계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자의 단비를 주심을 보았습니다. 가축에게 광활한 목장이 주어지는 끝도 없는 초장이 주어지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고산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생명계에 축복을 주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을 믿거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걸음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